자, 오늘은 큐티의 실제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여태껏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을 총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꺼번에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좀 비록 많지만 이미 봤던 내용을 이제 복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속도로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묵상 이제 큐티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이 말씀 묵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어떤 찬양을 했냐면 어떻게 끝났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이 이유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능력 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기준 삼고 그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큐티의 삶, 이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의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현장 가운데 딱 나아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정말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큐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을 능력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택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교회 부지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쭉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을 만나요. 소위 말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한참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딱 돈에 걸려 있는 상황이 딱 되면요, 과감하게 신앙도 포기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이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돈을 눈앞에 딱 두고서는요, 돈 앞에서 안 쓰러지는 장사가 사실 없거든요, 거의. 과연 그 앞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돈 앞에서 엄청 무너지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를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산다, 큐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좁은 길 가운데 밤낮으로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의 총정리, 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의 실제인데요. 큐티의 실제. 자, 이게 왜 소리가 좀 이상하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리바이벌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서바이벌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땅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부흥, 이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얼마나 알곡으로 끝까지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의 핵심,
핵심 과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서바이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밑에를 보면 자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큐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고 성경과 필기구도 준비하였으며 아침 일찍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였다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큐티를 꼭 이대로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각 사람의 취향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며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큐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일정한 시간입니다. 자,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큐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된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구별된 삶 자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간조차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장소까지도 구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방법까지도 구별해서 그 방법을 꾸준히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요, 일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꾸준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정하게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큐티할 때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을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분량의 말씀, 어떻게 보면 적당한 분량의 말씀이죠. 적당한 분량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씹으면서 내 생활의 상식을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의 분량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정도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양으로서 이제 적당한 정도의 양일 것 같습니다. 자, 1번서부터 쭉 보면 이제 기본 동작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큐티의 기본기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의 기본기는 기도와 찬양, 말씀 읽기와 묵상, 적용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특정한 면에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정리된 어떤 원칙들을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순서도 그렇고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큐티를 하면 이제 좋다라고 하는 좀 이제 좋은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은 다음에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어지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큐티하는 전체적인 이제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서부터 보면, 자, 첫 번째가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큐티 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큐티를 하기 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막연하게 한참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주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표로 식사 기도를 제가 부탁을 했더니만 식사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다른 내용만 한참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딱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지금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주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치 큐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참 기도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목사가 해야 할 설교를 기도에서 다 해버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기도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해줘야지 전혀 엉뚱한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배에 대한 기도가 없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는 무슨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큐티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 성도 어떻게 보면 회중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정말로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순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열려져야 돼요? 이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런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대표 기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맨 마지막에 찔끔 한 30초 하고 앞에는 민족과 뭐 하고 해서 한참 한 5분 동안 10분 동안을 다른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면 이건 주일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그런 순서를 맡았을 때 내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확실하게 잡고 그걸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는 되시죠? 자, 그래서 큐티를 시작할 때는 뭘 위해 기도한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 그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뒤로 넘어가서 보면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를 시작하면서도 자,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거는 큐티를 위한 기도의 제목임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좀 읽어볼게요. 기도를 할 때 시작. 기도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조용한 시간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축복을 비십시오. 성경에서 읽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네, 굳이 기도가 길어야 잘하는 기도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일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 그것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시작할 때의 기도를 뭐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는 이제 못하겠죠. 이제 뭐 여유를 있게 하나님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오히려 묵상하는 가운데 있어질 수 있는 기도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할 때는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상한 심령이래요. 자,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마음이 상해 있대요. 자,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상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상처를 받는 그 상한 심령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또 왜 마음이 아파요? 왜 상해 있느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세상을 살다가 경험한 어떤 그런 마음 아픈 일들, 상처들, 억울한 일들, 그런 마음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지었던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까지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 나오는데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얘기예요? 예,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죄 지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회개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겸손한 바로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겸손하게 그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든 그 어떤 아픔이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줄 알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가슴 아픔이 또 있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도한 다음에 뭐를 또 해요? 예, 혼자 있는데 찬양하려고 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꼭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 굳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찬양을 하는 것과 찬양을 안 할 때는 좀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르죠. 찬양을 한 번을 딱 하면 마음 자체가 준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셀 모임에 임할 때의 자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굳이 찬양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그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날 때 찬양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거 외에도 어떻게 보면 또 부르시기 원하시는 찬양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음껏 이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건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찬양을 드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여러분들이 조단조단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찬양이 없으면 자꾸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 딱 펴들고 뭐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러면 찬양을 딱 한번 해보시면 느낌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자, 찬양은 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끝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자, 큐티란 본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와 닿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어떤 특정한 말씀으로 먼저 뭘 움직이세요?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을 움직이신다, 감동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이 작업 자체가 곧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뭘 이제 확인하게 되느냐? 자, 그것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시작. 그것은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은 내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통하여 확인해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없고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했죠? 스파크라 그러잖아요. 탁
일어나는 그런 것이 없는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감동함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감동이 있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 맞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곳, 느껴지는 곳이 나타나면 거기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임재하심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느끼며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한 단어씩 또는 한 소절씩 또는 한 문장씩을 읽으면서 깊이 젖어들면 됩니다. 말씀을 쭉 읽다가 딱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잠깐 거기에 머물러 있자는 거죠.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적용의 지혜를 보면 이제 참고할 내용이에요. 성경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완전한 윤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의 참 주제가 아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착한 사람 되는 방법, 이런 식의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말씀 묵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말씀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읽는 방법. 자, 읽기는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무시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읽기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천천히 읽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즉 모르는 구절이나 단어가 나와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면서 읽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내용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 전체 중심 내용 파악하고 읽을게요. 시작. 이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네, 전체적인 주제와 상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전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영상으로 또 보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대목이 어느 상황에서의 대목인지를 모르면요,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삶에 적용하며 읽기. 시작. 본문에 주인공들이 있다면 자신에게 와 닿은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을 좀 생각해봐서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어느 말씀을 좀 보고 있느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 이제 주인공처럼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 읽는 방법들이 이제 팁으로 두 가지가 좀 나와 있어요. 뭐 핸드릭스 교수가 조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보면 1번 같이 시작.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십시오. 네,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솔직히 오병이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한 번 정도 들어봤고 한 번 정도 읽어봤을 만한 그런 구절들이죠. 근데 아는 구절이 나오면 그게 오히려 장애가 돼요. 아, 이거 아는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오히려 못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은 내가 처음 읽는 것이다. 처음 읽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책 안에다가 메모를 잘 안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를 딱 하는 순간 다시 두 번째 와서 그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돼요? 제가 메모해 놓은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더 새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제가 메모를 해서 성경 안에다 기록해버리는 순간 그것을 오히려 차단해버리는 어떤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놓는 성경 책을 하나를 두시고 메모를 전혀 해놓지 않는 완전히 깨끗한 성경책을 하나를 더 두셔서 그 성경을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메모를 해두는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인사이트들이나 좋은 의미들이 생각이 나고 적용들이 생각이 날 때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읽을 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아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바로 그것을 읽으면 좋아요. 그리고 놓고 떠오르면 어디다 적어요? 메모를 해놓는 데다가 또 적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주석책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읽을 때는 깨끗하게 아무것도 적어져 있지 않는 것 상태로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를 쭉 읽어놓고 무슨 의미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해보기 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줄거리를 먼저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진짜 큐티는 누구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을 말씀을 전해 듣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뒤에 거를 읽지 마시고 앞에 거를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읽고 그때 나중에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2번 시작.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십시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해라? 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내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편지.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제 이제 의미 자체가 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요즘에는 연애 편지가 거의 없지요. 요즘 하도 뭐 카톡이나 SNS 같은 걸로 막 하니까. 근데 예전에만 해도 연애 편지를 이제 많이 쓰고 했는데 그것을 열어볼 때의 어떤 그런 이제 두근거림과 그런 설레임, 그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연애하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그거 보지는 못했어요.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읽다가 거의 지칠 것 같은데, 근데 연애 편지는 아무리 길게 써도 읽다가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막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남이 읽으면 어때요? 남이 읽으면 질릴 뿐만 아니라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읽을 수가 없지요. 뭐 당신은 무슨 멋꽃에 무슨 향기 어쩌고 감히 뭐.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문학 서적이 아니라 편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번 다 같이 시작.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십시오. 자, 탐구하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기대감 뭐예요? 탐구를 왜 해요? 뭔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기대감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읽습니다. 여기 안에서 또 어떤 보물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거든요. 그러면 큐티할 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중요하죠. 보물찾기와 같은. 4번 다 같이 시작.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다른 방법, 다른 여건을 통해 여러 번 읽으십시오. 예, 한 번 읽어서는 사실 이제 쉽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번 정도 읽기를 이제 권합니다. 3번 정도. 처음에 읽을 때는 빠른 속도로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기 위해선 너무 천천히 읽으면요,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숲을 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조금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는 것이죠.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말씀 안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탐구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 적어도 이제 3번 정도까지는 읽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읽을 때에 저는 생명의 삶을 보면 왼쪽에는 한글이 나와 있고 왼쪽이 아니죠. 위에는 한글이 나와 있고 밑에 영어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를 좀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같이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 영어를 좀 읽으면요, 한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쉽지 않은 어떤 의미들을 영어 안에서는 또 풍성하게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영어를 좀 볼 수도 좋고요. 우리가 개정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나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번역판이 있어요. 옛날 성경도 좋고 오늘 아주 쉬운 말로 써져 있는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펼쳐서 보면요, 더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5번. 자, 다 같이 시작. 분석적으로 읽으십시오. 누가 왜 무엇을 등등 질문을 던져가며 읽으십시오. 네, 질문을 던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요즘 솔로몬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솔로몬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사건 상황들 가운데 왜 거기에 그것이 있었을까? 왜 굳이 이렇게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또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이 완공이 됐잖아요. 자, 완공이 되고 나서 성전이 완공되어 있는 솔로몬 성전 안에, 내소 안에 뭘 갖다 집어넣어요? 예, 언약궤를 집어넣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언약궤를 집어넣는 내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딱 걸리는 부분이 혹시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을 혹시 했는지 저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언약궤에는 항상 3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예요? 십계명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만 있어요? 네, 말씀판만 있어요. 십계명판만. 나머지 2개는 어디 갔을까? 자, 어디 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이게 사실 사울 왕 시대도 그렇고 사사 시대도 그렇고 자꾸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소실되었고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알았다라고 한다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머지 2개는 다 잃어버렸는데 뭐와만큼은 있었다? 십계명판만. 저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2개는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없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언약궤가 언약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을 달아보는 거죠. 왜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판만큼은 있었다라고 굳이 기록했을까? 언약궤가 언약궤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이 성전 되어지려면
성전은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성과 재능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은 성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언약궤가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근데 이건 아직 성전이 아니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임재하심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근데 그 언약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 그건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교회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성전된 삶이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키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이렇게 손을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적용은 좀 나중에 좀 더 넘어가서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말씀을 읽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1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눈으로 쭉 읽으며 전체의 흐름을 잡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눈으로 쭉 훑어 내려가면서 전체 흐름을 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천천히 소리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으십시오. 예, 약간 속도를 늦추는데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자 하는 거죠. 3번 시작. 단어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읽되 한 문장을 읽은 후에 잠시 사이를 띄었다가 읽으십시오. 예, 조금 더 천천히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줄 아는 거.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죠. 이제 4번 다 같이 시작. 한 절 한 절 보면서 관찰한 것을 노트에 쓰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한 절 한 절 탐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감이나 어떤 그런 인사이트를 메모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2번 보면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말씀이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은 큐티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잘 생각하며 본문을 3, 4회 읽으면 대개는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고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성경 사전과 주석 등의 도움을 받아 주어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면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에 사전적인 어떤 의미나 상황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쭉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묵상합니다. 자, 묵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본문을 읽고 본문 내용을 이해했다면 본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이 이해가 되면 깨달은 말씀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데 이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은 말씀을 내 자신의 모습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묵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자, 그 본문 중에서 특별히 와닿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그 말씀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묵상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뭐였냐면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자, 어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라틴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는데, 이거는 어떤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느냐?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약을 먹으면 그 약의 기운이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영향을 주고, 그것을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하여 몸을 치료하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넣은 다음에 그것을 온 몸으로, 내 삶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치유하고 고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상이란 어떤 한 생각이나 사실이 인간의 내면으로 퍼져가는 영향을 미치는 의미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큐티를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를 만나를 먹는 것에 비유한다면 준비 기도는 식욕을 돋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읽기는 만나를 입에 넣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은 그 음식을 잘 씹어서 넘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씹는다는 것은 바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생각하고 대답을 찾아내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음식 먹는 것과 소화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씹어가서 넘겨서 소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묵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할 때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질문을 통하여 묵상하십시오. 아까 아침에 그런 질문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질문은 언제, 누가, 왜, 무엇을,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 언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언제예요? 지금 나오는 이제 배경,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몇 년 후? 4년 후. 4년 후서부터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제 그때서부터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제 말씀 묵상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런 걸 다 기억하시다니.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좀 생각해 볼. 어떻게 보면 언제라고 하는 질문 안에서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어떤 음성들을. 그리고 언제? 누가?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라고 했을 때 이 누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것과 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과를 전부 다 포함하는 질문일 수 있어요. 누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지혜에 대한 응답을 받은 자로서 또 이미 부자예요. 그러한 솔로몬에 대한 인적 사항들을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을 보는 것과 솔로몬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는 말씀의 깊이가, 묵상하는 정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제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짓고 있는, 정성을 드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 과연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지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솔로몬이 누구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저기 히람이라고 하는 왕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뭐 때문에 짓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루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뜻이 아니라 누구가 누구에게 주셨던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환경을 통하여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또 많을 수 있는 거죠. 왜 짓느냐? 자, 뭘 지어요? 성전.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안에서 의미를 또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묵상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되면 될수록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말씀 묵상의 깊이가 수준이 막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적인 질문. 자, 이 질문들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시작.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자, 어떤 하나님 우리가 한번 나눴었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자, 이 원리는 소위 말하면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A 다음에 B가 있으면 B 다음에 C가 있다라고 하는 공식들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공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복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복 받는 사람은 뭐 한다? 복 받을 짓을 한다.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복 받을 짓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하기 위한 원리예요. 복을 받기 위한 원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원리,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위 말하는 포뮬러, 이런 공식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성경의 저자는 어떤 영적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는가? 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만, 자,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 성경을 쓴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또 아니에요. 누가 손으로 쓴 거예요? 반드시 필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필자의 소위 말하면 출제자의 뭘 파악하라?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굳이 왜 그 대목에서 그 단어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었을까? 뭘 지금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가운데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 지금 그 사람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사실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저자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그런 필체와 그런 문학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굳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어진다. 왜 반복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 십계명 두 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굳이 써놓는 이유가 뭐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는 것의 분량의 거의 2분의 1만큼의 여백을 활용을 해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다. 성전을 짓는 것만큼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금요일날 말씀을 거의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을 외부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내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내부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나셔도 될 텐데 굳이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내부 공사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왜 그 시점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거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편 같은데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저자의 의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겁니다. 자,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자,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있는가? 자, 질문을 통해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 위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밑에 내려오는 2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의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품고 계시는구나라고 한다면 나랑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뜻, 제너럴하게 펼쳐져 있는 그 뜻을 내 삶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바로 그것이 바로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는 말씀은 없는가? 네,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필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내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 내 문제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없는가? 예,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죄를 짓고 있다든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든지 내 내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3번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할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이 살 길은 오직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으로 호흡한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은밀한 곳까지 임하려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며 그것이 나만의 개인적 상황과 직접 연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읽기를 통해 나의 인지 영역으로 들어온 말씀이 가슴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냥 처리된다면 그 말씀과 나의 내면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과 대답의 과정에 앞서 읽기나 묵상을 위한 질문 과정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가슴에 와서 확 박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일 수도 있고 단어나 어떤 이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 읽기나 묵상을 위한 질문을 찾는 가운데 보이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적용까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자, 적용까지 좀 되어진 다음에, 이제 4번 뭘 좀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 자, 묵상하고 적용된 말씀은 그냥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노트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메모를 좀 해보십시오. 1번, 2번, 3번. 정리를 하면요, 생각이 정리가 싹 되어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글을 쓰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영적 유익을 위해 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큐티 노트를 마련해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올리는 감동, 내 삶에 적용할 부분, 결단 등을 항상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은 나에게 뭐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에 보면 또한 기도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굳이 메모를 좀 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또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훈련 가운데 또 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 정확하게 그 정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셨었어요. 정집사님.
그분은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기도를 시키면 이제 대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할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워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처방을 어떻게 내리셨냐면, 그러면 기록을 해라. 성경 기도문을 써가지고 해라. 그랬더니만 그분은요,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 기도가 대표 기도를 아마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한 1시간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랐는데 기도를 메모하는 훈련을 좀 해보니까 1시간, 2시간을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그건 결국은 설교잖아요. 근데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어떤 그런 수준이 달라지더라고요. 뭐 그걸 잘했다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조절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면요, 기도를 좀 메모를 해두시고 그것을 또 기도해 보시고 하는 훈련들을 하면 좋습니다. 자, 개인적인 청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나의 고백적 기도,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등을 적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 해야 할 것에 대한 적용,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형태로 그렇게 기록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번이 적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깨달은 내용을 나의 상황에 대입해 보았을 때 내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할 때 생각해야 할 점 3P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첫 번째 P가 퍼스널,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고, 프랙티컬하다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용들이에요. 아,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겸손을 어떻게 표현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적용들이 여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실천되어지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추상적이에요. 자,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을 해요. 그럼 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삶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겸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이겠느냐? 거기에 대한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자, possible, 가능한 적용이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도미노 이야기. 저기 큰 도미노 쓰러뜨리려고 벌써부터 하지 말고 내 앞에 주어진 작은, 나보다 조금 더 큰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위해 애를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도미노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도미노,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도미노.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작은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1년 전, 2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도미노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쓰러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잔잔한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앞에서 봤던 게 그거잖아요. 잔잔한 기적. 팍 뭐가 터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큐티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적과 권능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기적과 권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과 권능은 눈에서 확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잔잔하게 일어나는 기적과 권능,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마지막. 자, 적용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누자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 좋지만 이제 가족들끼리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되게 낯뜨겁고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서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마저 되게 민망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훈련할 필요가 또 있어요.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가족끼리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셀 모임이나 이런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1번이 각자의 삶에서 나누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큐티를 통하여 받은 그 은혜는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하루를 생활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내가 받은 만나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유익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나눔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조금 이제 이 단계가 좀 엉성하긴 해요. 근데 의미들만 좀 보면서 보면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변화된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신 은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은혜가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오히려 사역적으로 전환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스스로 나누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에 넘어보면 자, 모임 안에서 나누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좀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스스로 혼자 큐티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눔의 현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혼자 해 나갈 수 있더라도 큐티한 것, 즉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당신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지금 보는 가운데 같은 본문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일날 한 번쯤 만나가지고 내가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큐티를 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런 순종을 하려다가 이런 순종을 했고,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요 분명히 내가 봤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들이나 새로운 감동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나눌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딱 가보니까 다음날 주일날 가니까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다 퍼져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 열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죠. 비밀을 지키는 거. 그리고 한두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셀 모임 안에서 큐티를 나누는데 큐티를 나누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5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5분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한적인 시간을 좀 둬서 누구나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남이 큐티를 나누는데 막 한 10분씩 15분씩 나누면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히 말을 굉장히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10분 15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건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독점하지 않도록 이제 셀 리더들이 잘 배분할 필요가 있고요. 서로 진실한 나눔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꾸 큐티를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야, 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기 위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는 사람만큼 대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결코 치료받지 못하십니다. 결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꾸 포장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자, 나눌 때는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적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으로 큐티한 것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눌 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큐티 할 때만큼은 정말로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계속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건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아 비판식의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잘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는 항상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자꾸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 새롭게 깨달은 것과 변화된 삶의 부분을 이제 우선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에서 뭘 의미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번 한 주간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사람들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면 소그룹 모임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 큐티 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실 때 5분 정도씩 나누시면 돼요. 근데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30초 정도로 하십시오. 좀 셀 리더들은 좀 메모를 좀 해두세요. 30초. 왜냐하면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 한번 다 봤기 때문에요. 같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30초 이내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약 1분 정도를 나누시면 됩니다. 약 1분 정도.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2분 정도를 뭘 이렇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 삶을 나누는 게 바로 2분 정도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30초를 나누면 자, 몇 분 되는 거예요? 약 4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에서 5분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할 때 이런 방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나중에 이게 또 전도할 때 굉장히 좋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나눴던 내용들을 제가 피드백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더 이 셀 모임 할 때 큐티 나누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4분짜리, 5분짜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한 훈련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 신앙이나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도의 방법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4분 정도에서 5분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초, 1분, 2분, 30초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하셔서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큐티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 뭐가 더 중요하다. 일단은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큐티 세미나를 제가 지금 알기로 거의 한 달 반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랫동안 가르쳐 드려도 이걸 안 하면 의미가 없고요.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 했다라고 한다면 2번으로 늘려가시고 숫자를 늘려가시면서 계속 하십시오. 중요한 건 꾸준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진짜 알곡으로 서바이벌 살아남고 생존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